다시 한번 자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또 엘리베이터 승강기 증축공사 진행 과정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고 또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엘리베이터가 상승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럼 그 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세 가지를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입니다. 땅은 끊임없는 생명을 내놓고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생명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특징이었습니다. 땅은요, 무언가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썩고 부패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생산하여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생명된 삶을 살도록 유지하는 기능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 땅의 정직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인간다운 모습의 인간다움이 땅의 특성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요, 땅의 도구됨입니다. 땅의 도구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흙은요,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에다가 물을 붓고요, 반죽을 만들어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릇을 만들어서 불을 지나가게 되면요, 이 그릇이 어떻게 되죠? 튼튼하고 딱딱한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흙이 이 그릇이 되어질 때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흙은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지는 모양이 되었을 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용도로 만들었어요? 라고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흙의 특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도구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원해서 했을 경우가 많을까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감당했을 때가 많을까요?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원하는 길보다는 때때로 피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었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뭐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보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는 것이 3번이요, 돌로 맞는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아멘을 하시네요.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명감이 투철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멘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상을 겪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반복돼서 계속 읽다 보면 한 번은 견딜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과 고통의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의 원함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그가 더 원하고 바라는 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원함과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도구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오늘도 내가 내 삶을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는 도구됨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바라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에게 보내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꼭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가끔씩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요, 장로님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가능하면 뭐 하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 맡긴 자리 도구됨으로 내어드리는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좋아서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 계십니까? 가능하면 뭐 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 자리.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랑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할 열매를 거두는 진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됨으로요? 도구됨으로 내어드리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흙의 특정을 갖고 오늘 네 가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된 삶,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어떤 삶이요? 정직한 삶,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삶입니까? 도구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의 모습들은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사람은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흙의 특성에 맞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영으로 여러분 인간다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은요, 이 5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2가지만 점검할 건데, 성경은 그렇다면 인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까 흙으로 지음받았을 때 첫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그 속에는요,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가득한 모습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겉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겉은 멀쩡한데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요,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신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멀쩡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죽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요,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다카오 수용소 이야기를요, 새신자반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밀폐된, 그러나 온통 스피커가 부착된 방 안으로 한 명의 유대인을 집어 넣는다. 그리고는 이내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기 시작한다. 소리는 공기가 진동을 일으킴으로 전달된다. 스피커의 볼륨이 높아질수록 방 안 공기의 진동은 그만큼 더 커지고 그와 비례하여 유대인의 볼과 사지가 진동을 한다. 나치는 볼륨을 최대로 올린다. 유대인의 온몸은 폭풍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듯 하다가 그 격렬한 공기의 진동을 견디지 못한 채 마침내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린다. 죽은 것이다. 나치는 그 시체를 꺼내어 먼저 머리를 삭발시킨다. 그 다음에는 전기톱으로 그의 머리를 절단한 뒤 유대인의 뇌를 꺼내어 분석하기 시작한다. 왜 나치는 이처럼 짐승보다 못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가? 보다 빠른 비행기와 더욱 위력적인 폭탄 개발에 몰두했던 나치는 보다 빠른 비행기 엔진의 소음과 더욱 위력적인 폭발의 폭발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 결과 그들이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을 실험용 생쥐로 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인간이 행한 행동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은커녕 호기심과 진지함 가운데 유대인들의 뇌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엘리트 집단들이 보여준 이 잔인한 행동 속에 여러분, 우리는 경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홀로코스터의 유대인들의 수송을 담당했던 장교였습니다. 직급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히만이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법정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누구를 직접 죽인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받은 대로 일을 했을 뿐 나는 누구도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그 홀로코스트에 사람들을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악이 평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악한 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사는 그 삶 속에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다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악의 평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겉의 모습이 어떤 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악의 평범성 속에서 똑같이 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힘을 오늘 이 밤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어떠한 말들이나 행동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겠다.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아야 될 그 생명력이 없어진 그들은 겉은요,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근데 속은 뭐로 가득합니까?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죽음으로 가득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나치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이 비범해 보이거나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과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가 법정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했고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럼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이기심의 행동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속았어. 여러분, 속아서 결혼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누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상대편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누구를 속인 거죠? 나를 속인 거죠.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고 상대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만을 꿈꿨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되고 그 사람과 하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뤄내는 생각들을 많이 못한 사람들은 사실요, 자기의 이기심 속에 상대방을요, 자기가 원하는 허상으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허상에 속아서 살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허상이 어떻게 되죠? 깨어버리고 그 사람의 실상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이기심 속에서 상대방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했다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내 이기심 속에서 그 사람은 이럴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허상을 내가 추구하고 만났다가 결국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실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변한 것입니까?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내 이기심 속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라면 내 삶에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허상이 깨졌을 때, 여러분 그 실상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를 무엇해낼 수 없는 것입니까? 품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에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업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 이기심에서 그 사람의 허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허상이 깨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허상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실상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도 요즘 저희 아들과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단 제가 꿈꾸고 원하는 모습들, 그 모습에 대한 허상을 그려놓고 마치 그것이 그 아이인 것처럼 생각했던 적은 없는가 제 스스로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우는 분들이 있고 관계가 깨졌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겁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하거나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기심이 그 사람은 그럴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갖고 그와 관계하다가 그 허상이 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실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 흙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요?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근데 흙으로 지어졌지만 자연스럽게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질타하고 계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의 중심 속에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사랑하고 허상을 좋아하다가 그 허상이 깨졌을 때 비록 그 사람의 실상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 사랑의 모습이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다운 모습, 인간의 아름다움들을 회복해 가시면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해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